1월 30일 금요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소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레위인들이 뭐 유다 지파에서 얼마 받았다, 뭐 에브라임 지파에서 얼마 받았다, 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얼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는 대신 각 지파에 있는 성읍들과 가장 좋은 땅인 목초지라는 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양을 먹이고 이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죠. 이것들을 그 레위인들은 그 각 지파들로부터 분배받아서 그것들로 살게끔,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않지만 형제들의 땅을 분깃으로, 하늘의 분깃으로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지한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레위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명확해요. 가장 좋은 것을 떼어줘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의 땅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아픔이 되고 실패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내어줘도 더 많은 수확과 더 많은 땅들과 더 많은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아주 쉽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크게 기도해서 기도가 방해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기도가 방해되네? 집중이 안 되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저는 누군가가 기도를 크게 해서 내 기도가 집중할 수 없지만 그 지체를 사랑하는 가운데 정말 집중되지 않아서 내뱉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라고. 우리는 내 것을 손해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함으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전한다라는 게 레위인의 땅 분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죠. 제가 무언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신방을 해야 된다든지 장례를 해야 되든지 긴급하게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도우면 제가 3시간 설교 준비할 거 10분밖에 준비하지 못해도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손해는 보존한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다 나눠주고 10성읍, 12성읍씩 다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서 손해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 보면 하나님에 의해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칼 하나, 창 하나, 방패 하나 들지 않았어요. 그것은 성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을 던지면 머리가 깨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기로 작정했을 때 그들은 무기 하나 쓰지 않고 7일 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채소만 먹어도 고기를 먹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훨씬 더 모습이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순간에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오면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내 거를 침탈당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어떤 목사님이 합신 채플에 오셔갖고
설교를 시작해서 끝까지 본문만 읽고 백두산 갔다 온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도중에 나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그래서 잘 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해서 동생인데 야 너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배가 은혜가 되니?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요. 또 저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주 단적인 거지만 앞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손해를 실제로 얼마나 그 손해보는 것을 끔찍히도 싫어하는지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익이나 내 주권이나 내 상황들이 침탈당했을 때 우리 가만히 못 있죠. 그 자리 내 자리인데 기도할 때 좀 조용하지. 그거 내 건데.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야구르트를 사다 이제 고생하셔서 사다 드렸는데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가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좀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못 먹으면서 어때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을 때 아이 내 거 먹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내가 정말 무언가 집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했을 때 정말 집중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들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들으시고 한번 자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내 아이가 주변이 시끄러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마음이 어때요? 야 너는 이런 환경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과일이라도 하나 더 깎아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식이 뭔가 이렇게 뭐 환경이 좋지 않은데 그 환경 안에서도 부모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 자식이 고맙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근데 누군가가 내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품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기도할 때 조용한 게 훨씬 좋고 저도 제가 이렇게 집중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 그분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는 건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유익을 그러니까 유익을 얻지 못해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이렇게 자판기처럼 정성 집어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셔서 우리처럼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인격적이셔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시고 모든 중심을 고려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부모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이익을 침탈당한 양보한 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무조건 주라고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2025년 새해가 좀 또 밝지 않았습니까? 한 발자국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